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번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많은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읍종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명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는 젊은 시절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던 애굽인을 몰래 죽이기도 하죠. 나름 동포를 위해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발각되면서 애굽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취하여 있습니다.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는 소명을 주셨지만 거부하죠. 절대 못 간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야 했죠. 애굽 땅에 도착한 후에 바로 왕을 만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가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오히려 바로가 더 혹독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대하니까 그는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가신 놀라운 이적들을 지켜보면서 그의 믿음을 몰라보게 잘합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했을 때 그리고 모세에게 온갖 원망을 퍼붓고 있을 때 그런 담대하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그는 어느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주 친밀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주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행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의 가문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려 하셨지만 모세의 간청으로 뜻을 돌이키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뜻에 순종했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물론 모세도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1년간 시내 광야에서 신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을 시작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불평불만을 늘어놓잖아요.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원망하고 그건 비난을 쏟아내고 그랬단 말이죠. 이런 일로 울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습에 모세는 절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죠. 나는 저들을 뵌 적도 없고 낳은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저들을 책임져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 많은 수가 먹을 고기를 구할 수 있겠느냐고 하죠. 너무 져야 할 짐이 무거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죽여달라고까지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도와서 함께 섬길 70명의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물리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느냐고 여쭙습니다. 도대체 이 광야에서 무슨 수로 이 많은 수가 그것도 한 달 내내 먹일 수 있는 그런 고기를 구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에 모세는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런 백성들의 불평불만 앞에서 잠시 이들을 이끄시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되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다는 진리를 다시 붙들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어서 등장한 내용을 보면요, 역시 모세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70명을 모아서 장막을 둘러 세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록 모세와 동일한 영이 그들에게 임했지만 모세처럼 지속적으로 예언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의 유일한 영적 권위를 바로 세우고 동시에 백성들로 하여금 또 70명의 장로들의 권위도 존중하도록 이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성막 앞이 아니라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장면을 본 한 소년이 급히 이 사실을 알려요. 그자 곁에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들을 말려야 된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들이 예언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두 사람이 장막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 이것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왜 아직 장막에 있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모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모세가 없는 자리인 장막에서 그들이 예언하고 있다는 게 모세의 권위에 누가 되지 않을까? 공동체의 어떤 영적 질서에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어떻습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있죠.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유익보다 그의 지도자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시는 지도자의 권위가 손상된다는 것은 곧 여호수아 자신의 권위도 함께 손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가 모시는 지도자가 높아져야 자기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권위에 손상이 될 만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들의 장막에서 예언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던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그가 모시는 스승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모세는요, 이거야말로 여호수아 네가 시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그의 특권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나만 아니라 또 70명의 장로들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큰 유익이 아니겠냐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열려있는 사고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또 그가 어떤 심정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모세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셨단 말이에요.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만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그와 대화하셨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백성들이 그를 특별히 대접해 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없는 자리에서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하고 있는 게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감히 내 스승님이 없는 자리에서 이런 일 보여지면 안 되지. 그럼 우리 스승님의 영적 권위가 손상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는 일이 있었지만 일시적이었다고 강조해요. 이건 모세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영적 권위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의 영적 권위는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던 자들을 심판하기까지 하세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자기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기를 바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정말 능력 있는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게다가 이것은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실제로 요엘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종이건 간에 누군가 간에 그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약속이에요. 낮에 보세요. 실제로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에 충만하게 백성들에게 임하잖아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함께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셨어요.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신분이 종이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현실이 된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계기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달란트 이런 것을 가지고 교만을 고려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성령이 임하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가 충만히 임하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동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힘을 모아서 성교의 역사가 펼쳐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 용어 한 용어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동암교회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 위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암교회만 아니라 지역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많은 교회가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 한절기 때문에 독감이라 할지 감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입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동암지단이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고 또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등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인 자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자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일까지 귀한 교육부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또 이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부서와 중부기도 특공대와 동안전센터와 살아있는 식당과 또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을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복된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롯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계시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고리의 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주 전남 지역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